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몇 명이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쭉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옛날에도 사람은 있었고 요즘에도 사람은 있습니다. 옛날에도 교회는 있었고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고 언젠가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면 시간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문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몰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그런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종입니다. 이번에 5월달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재롱 목사가 능력이 엄청납니다.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환자들이 낫고 그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그 구로동에 있는 만민중앙교회는 성도들이 13만 명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일본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능력을 행하고 굉장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일본 이렇게 해서 교회도 세우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난 5월 달에 젊은 여자들 몇 명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그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이재롱 목사는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계에 저런 사람이 목사구나. 목사들은 저렇게 성폭행하고 저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구나 해가지고 굉장한 그런 엄청난 불신과 조롱을 가져왔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종이 되나 거기에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서 백성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리는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겉보기에 딱 보면은 양입니다. 그래서 양인지 일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뭘 보면 합니까? 다리를 보면 알죠. 다리를 보면은 이리의 다리인가 양의 다리인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설교를 엄청 잘합니다. 이재롱 목사. 능력도 엄청나게 행합니다. 신유도 행합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도네이션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이름난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힘든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리는 다리를 보아서 알 수 있지만은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챙겼죠. 젊은 여자들을 성폭행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죠. 그런 열매를 보고 저거는 거짓 선지자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이렇게 분별이 쉽지만은 정작 그 만민중앙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분별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챙겼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젊은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발람이 나와 있죠.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하고 1대1로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부탁을 했습니다. 선물과 돈을 잔뜩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지 말라. 저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엄청나게 많은 선물과 돈을 갖다가 바쳤어도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4번이나 계속 축복을 계속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양처럼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모압에게로 향하는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돈에 대한 유혹이었죠. 그래서 나귀에게까지 혼나고 천사에게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계속 말했죠. 그렇지만 발람은 두려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두렵고 마음속에 또 다른 거짓 자아가 저 돈 너무 아까워. 저 엄청난 선물 너무 아까워. 이 돈에 대한 유혹이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자아 안에서. 하나님도 두렵고 저 돈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아주 기발한 꾀를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뭐냐면은 손을 안 대고 코 푸는 이런 방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하지 못하고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이렇게 이런 꾀를 제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이 4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도 결국은 꾀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이 파멸하도록 한 동기가 뭐라고 그랬죠? 돈이라고 그랬죠. 돈. 그게 신약 성경에 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 발람이 뭘 사랑했습니까? 불의의 싹. 돈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미친 행동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발람이 돈을 사랑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논리대로 하면은 교회 안에 미친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돈이 정당하지 못한 불의의 품삯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신약 성경의 다른 데도 보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돈을 추구하는 발람의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발람이 그렇게 심판받아 죽은 파멸의 원인이 돈을 사랑한 것이었죠. 자, 돈은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에 쓰면은, 그러니까 돈이 선한 일에 쓰였을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나쁜 일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중립적인 이 돈에 집착을 하면 그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이 쌓이려고 하면은 돈이 많아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지런히 돈을 베풀어서 돈이 쌓이지 않도록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아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열매로 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열매하고 비슷한 개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은사가 있죠.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고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자,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능력 행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은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순식간에 받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안숙기도 한 번으로 은사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열리는 긴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은사는 능력입니다. 어빌리티입니다. 열매는 인격입니다. 열매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역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 신유의 은사를 돈하고 연관시키면 이재록 목사처럼 사고칩니다. 그리고 은사를, 이 선물을 받으면 어빌리티를 크게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더
커집니다. responsibility가 더 커집니다. 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도끼로 하루 종일 나무를 잘랐더니 10그루를 잘랐어요. 그럼 전기톱을 가진 사람은 몇 그루나 자를까요? 아마도 1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톱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완수하기보다는 그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내 이름을 좀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성공에 대한 욕심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이 뭡니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설교하고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런 성공에 대한 것보다 경건한 인격을 먼저 다지면은 그런 은사를 더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아나봐. 그러니까 나는 의롭게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모압 사람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발람의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발람이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이렇게 통했는데 모압 사람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고 은사를 받는 것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책임이 커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는 제자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세마포로 덧입혀져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께서 아는 사람이라, 아는 제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피땀 흘려 기도했죠. 이 고난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과 죽음을 당했지만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죄를 위해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인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에서 살다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곧 너희들의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가짜로 믿고 위선적으로 믿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실천하기 힘든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면서 전투에 임하는 군사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직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정든 고국 한국 땅을 떠나와서 물설고 낯선 이역에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전쟁터의 전투에 임하는 군사처럼 치열하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갔었죠. 소풍 가기 전날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뻐가지고 밤잠을 설치면서 신나고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영혼과 육신을 구원한 구세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기쁨은 소풍 가는 것보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기쁨이 넘쳐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교회 가면은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 봅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뻐하지 않고 얼굴 찡그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과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나왔는지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은 노란 민들레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꽃이구나.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고 원망과 불신과 어둠의 길로 이끌어가고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거기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투에 임하는 자세, 즉 치열하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 아빠들이 부모들이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으면 아기들이 이제 똥도 싸고 오줌도 쌉니다. 근데 이
부모들은 그거를 갖다가 기쁨으로 치워주고 씻어줍니다. 왜 그렇게 지저분한 것을 기쁨으로 치워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생명이 그 아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지내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상처를 주고 콕콕 찌르고 그러면은 기쁨은 그냥 얼굴도 보기 싫고 상대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 피값 주고 산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왼쪽 뺨도 내밀면서 나 자신은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전투적인 자세로 치열하게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가다 보면 어떤 차들이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끼어듭니다. 얄밉기 짝이 없죠.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도 하고 소리도 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삿대질하고 한바탕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배우고 행동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싸움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날 하루 기분 다 망쳐버립니다. 그렇게 몇 달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병, 위장병 걸리고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불안해집니다. 그런 패턴으로 몇 년 살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고 내가 왜 사는지,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차가 얄밉게 끼어들어도 아이고 하나님 부딪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웃으면서 손도 흔들어주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함으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본문은 그 원문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자다가 죽지 않고 일어났네요.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 하나님 사고나지 않고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일하면서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지냈네요. 이렇게 감사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이렇게 매 순간순간 기도와 감사를 이어나가면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찾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의 향기를 빛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이웃에게 넘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분별합니다. 은사를 행하는 사역자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들의 열매인 인격을 봐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은사가 있으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목회의 성공이나 명성보다 경건한 인격을 개발하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